자,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 자, 자인 줄 알고 닫히시고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린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숨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로 따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원성 가운데를 지나서 가브에 이르러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에 이르면은 이 이름으로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에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행악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죄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여기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계속 하면서 오늘 성령이 임하면 선교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와 전도를 헷갈리고 있어요. 선교는 종교를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구원서는 있고요. 또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일. 결국은 뭐예요? 교를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해외에 전도할 때는 선교라고 쓰고 국내는 전도라고 쓰는데 모두가 다 선교이고 모두가 다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나 구별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를 전하고 가르침을 전하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가 행복을 가져오며 감사가 축복을 가져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신앙인으로 감사해야 할 일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일이 여러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만 밑으로 올라가면요, 우리 조상의 우상 숭배했던 민족들이 있잖아요. 산과 강, 나무와 돌, 바다와 짐승 모든 것으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어요. 저희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동네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시골에서는 상당히 큰 동네였습니다. 1,500호면 그때 한 가정에 5명씩만 하더라도 7,500명이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살았죠. 우리 가정만 하더라도 9남매 9명이 살았으니까 우리 같으면 15,000명이 살았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지고 집이 비어서 집 빈 집들은 쓸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명 정도나 살까 그렇게 적어졌지만 그래도 시골에서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 동네 앞에 교회가 2개나 들어섰는데 저기 옆에 있던 교회가 우리 동네로 와서 150명 정도가 교인들이 있고요. 새로 생긴 데는 한 50명 정도가 된답니다. 시골에서 150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구
있었거든요. 그만큼 우리 동네도 있었지만은 우리 어릴 때는요, 우리 조금만 아프면 단골레 불렀어요. 여러분 동네에서 단골 무당을 단골레라 합니다. 그 단골레들 백정들 이런 사람들은요 상놈이었고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반말했어요. 어른들한테 어디 간가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예 그래요. 예 우리 어디 갔다 옵니다. 상놈이니까 처음으로 아니까 동네 안에 살지도 못했어요. 동네 저 끝에 밖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기억하거든요. 단골레는 저쪽 산 밑에 살았고 백정은 저쪽이 도로 맞은편에 동네에서 떨어진 데 살았어요. 떨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만 50년 전만 하다가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 뒷산에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가 우리 어마어마하게 높았고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지금 가니까요 우리 키도 안 되는 그런 바위야. 거기다가 누군가 모르게 항상 어떤 때 되면 아침에는 그 제사밥을 갖다 놓고 띠를 두르고 있고 뭐 그랬던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동네 앞에 큰 나무 앞에는 왜 어떻습니까? 항상 제사법이 나왔던 그런 것을 보면서 자랐던 것이 우리들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놀랍도록 내가 목사까지 된다면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복음이 아니었으면 어떨 뻔했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이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꼭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가 1988년 4월 5일 날 아펜셀로와 언더우드가 복음을 들고 들어왔다는 얘기 여러분 잘 아실 건데 이 아펜셀로와 언더우드가 있기 전에 여러분 이수정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아니었더라면요 아펜셀로도 언더우드도 올 수가 없었어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한말 고종 황제 때 양반으로서 명성황후의 목숨을 지켜서 왕실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너를 큰 공을 세웠으니까 내가 너를 농부로 천한 사람으로 천민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공부를 시키겠다. 일본에 가서 네가 유학을 공부해라. 그래서 그때는 막 좋은 게 뭐예요? 다 법률과 농학이죠. 농학이 농대가 제일 나았잖아요. 뭐 시골에 무려 전부가 산업화보다 농업이 많이 됐어서 그래서 농업대학과 법학을 공부하고 해서갖고 일본의 유명한 쯔다센이라는 농학자에게 정부에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희한하죠. 이 쯔다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일본에서 믿음이 정말 믿음률이 낮거든요. 지금 한 3%도 안 된답니다. 일본 인구에.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 쯔다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쯔다센이 영국에서 유학할 때 예수를 받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농학을 가르치면서 알게 모르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쯔다센 교수의 집을 들락거리면서 그가 읽던 성경을 접하게 되고 그의 전도를 받아 결국은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83년도에 미국 선교사 녹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는 사실은 최초의 세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받긴 했습니다. 국내에서 받은 게 아니라 일본에서 받았지만은.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꿈에 어떤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큰 책들을 한 보따리를 가져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는데 예수님이 그것이 뭐요? 그랬더니 당신 나라의 조선의 가장 귀한 책이요. 그러면서 책을 한 보따리 주더랍니다. 그게 뭐요? 그랬더니 성경이라는 책이란 말입니다. 이 꿈을 꾼 후에 이수정은 이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장로교 선교교에 편지를 씁니다. 어떤 편지를 쓰냐? 내가 조선 사람인데 우리 조선에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좀 보내주시오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읽고 학생 중에 손을 든 사람이 언더우드, 내가 가겠소. 결국 그 후 2년 후에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부활주일이었답니다. 이승의 꿈대로 두 사람이 인천 제물포에 첫 발을 디뎠어요. 그 사람이 언더우드가 데려온 사람이 아펜셀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도 꿈에라도 잊을 수 없는 1885년 4월 5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날이 부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날이 바로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던 우리나라에 복음의 첫발이 들어오던 그런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 네,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1948년 48년 8월 15일인가? 7월 17일인가? 48년도는 정부가 수립된 날이죠. 정부가 수립. 초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때 건국이라고 그러는데 건국이라는 말은 안 맞고 초대 정부가 수립된 날. 임시정부부터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어잖아요. 우리나라 헌법 보면은 임시정부부터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수립된 날의 사회. 그 건국이래 대한민국이 생기는 날이 아니라 정부가 수립된 날. 대한민국의 정부가 처음으로 수립된 날이 미국에서 공부하던 미국에도 많은 지인을 가지고 도움을 우리 줬던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훌륭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이 우리나라의 광복절 해방을 준 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날만 기억할 게 아니라 1885년 4월 5일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날 서울의 포구에 배를 땅으로 탁 들었었던 아펜셀레와 언더우드 이 두 사람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 이날도 우리가 복음의 광복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귀한 복음을 받았습니다만 우리는 귀한 복음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우리가 복음을 받기만 하고 말 것이냐?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 복음 전파의 사명과 능력을 보여준 교회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거 여러분 터키 지도 잘 아시죠? 터키 지도 여기가 안디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세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가 있는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 북쪽에 쏙 들어가는데 안디옥이. 작년인가 지난번에 터키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부분도 이 안디옥 위쪽이 쏙 들어간 이 부분에 지진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던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안디옥 이게 안디옥 교회. 그래서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 이름들이 안디옥 선교교회 이렇게 많이 짓습니다. 왜? 안디옥이 선교의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이리저리 흩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 흩어지잖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외국에 나가서 고국을 떠나서 사는 유대인들 그 중에 안디옥으로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디옥은 피난민들이 가서 지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처음부터 비전이 있었어요. 왜냐? 1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안디옥의 교회가 비전이 있다는 것은 뭐냐? 거기에 가르치는 인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재산은 뭡니까? 사람이에요. 기업의 재산은 뭡니까?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이 기업을 키우고 망해가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만큼 중요해요.
만약에 큰 교회가 성도 30명 가질래 10억 가질래 그러면 나는 30명을 택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 30명이 10억 아니라 100억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인물이 많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평범한 교회였지만 피난민들이 모여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도피온 사람들이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몰려옵니다.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헬라인도 있어요. 여러 족속이 섞이면서 아주 어수선하고 복잡한 교회가 됐어요. 그 평범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독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둘이서 1년간 아주 열심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헬라 사람들, 여기저기 떠돌이 사람들 다 예수를 알만한 사람들 모여서 가르쳤어요. 1년간 가르쳤더니 그들이 밖에서 뭐라 하느냐. 아우 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저번에도 했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참 저는 좋아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꿀 아이고 저것들 예수쟁이들 이런 욕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자기들이 이제 그런 호칭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예수쟁이라는 소리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뜻뜻 미지근한 게 아니라 저 사람 하는 거 보면 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장로인가 목사인가 막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분명해야 돼. 색깔이 분명해야 돼. 사람들을 만나면 식사에도 다 하고 술도 거절할 줄 알고 물론 먹더라도 내가 한 잔만 딱 이상 먹고 말겠다 한다든가 이런 분명한 예수적인 모습이 보여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로 인해서 1년간 키웠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서 대단한 거예요. 교회의 비전은요,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본래부터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만나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본래부터 비범한 신자 있습니까? 없어요.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하나님을 만나니까 비범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영적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 없이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사도행전 11장 2절 보니까 둘이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을 했어요. 큰 무리를 가르쳐 제자를 삼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훈련받으니까 12장, 13장을 거치면서 선지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훈련 받으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없어요. 저도 대학 4학년 때 처음으로 영적 성령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진짜로 믿기 시작하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10스텝을 공부하는 거였어요. 10스텝은 그 대학 선교회 CCC 아시죠? 김종구 목사님이 우리 때는 대단히 유명해서 지금은 이제 김종구 목사님 따님의 남편 목사님이 하고 계시지만 따님도 트리니티 대학의 교수입니다. 구약 교수인데 아주 잘 가르치죠. 그 CCC 교재를 사가지고 교사용과 학생용 두 개를 사서 학생용을 공부하면서 모르면 다시 교사용을 보고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마다 했어요. 군대에서 5시, 6시에 딱 일과가 끝나면요. 장교들은 할 일이 없어요. 특별히 당직 사령이 아니면.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공부하는 거예요. 제 책상에 위에 예수님의 큰 사진이 걸려있고 그 CCC 공부하는 책, 성경책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때만에 내가 혼자 있으니까.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간섭받지 않아요. 말씀을 보내서 그 전에 봤던 말씀이지만 새롭게 들리고 새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늘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중대장 대리근무하면서도 수요일로 오전에 중대장 훈화 시간이 있거든요. 훈화 시간에 늘 성경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제일 좋은 것인데 라고 했던 것이 내가 주님께 서원이 돼가지고 결국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공부해주면요 말씀을 배울 수밖에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적으로 아니요. 지속적으로 공부해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공부해요. 지금도 뭐 한참 유행하고 있는 7일 동안 7일간 일독하는 세미나 거짓말쟁이들이 내가 거기 갔다고 그랬잖아요. 또 세미나를 안 다니다가 이제 초창기를 많이 다녔습니다는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는데 성경을 읽는 것이니까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세상에 성경을 요약해가지고요 책자리만큼 만들었어요. 요거 읽으면 일독하는 거예요. 이런 욕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요약해서 읽은 책이면 7일간 읽으면 무슨 소리 있어요. 저는요 하루도 성경 다 읽을 수 있어요. 예? 성경 앞대가리만 보면 돼요. 요약하면 돼요. 천지 창조하시다. 홍수가 나다. 홍수가 그치다. 예?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다. 이렇게 배우고 한번 다 끝나버리지 이러면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필요 없는 66권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걸 읽을 것을 다 했겠어요? 그런 것은요 이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수박 겉핥기예요. 공부해야 돼.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돼. 지속적이라는 게 얼마나 힘드냐. 여러분 다이어트를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합니다. 힘들더라고요. 일주일, 2주일 하고 나니까요 막 싫어져요. 그 냄새도 싫어지고 지금 몇 개? 3주, 4주 됐나? 한 달은 넘었어요. 하여튼 2달 거의 가까이 돼. 7월 며칠이면 2달 됩니다. 한 달 한 보름 정도 된가 봐요. 아침에 체육을 듣더니 속옷 팔아보니까 92kg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많이 빠졌나 그랬더니 옷을 입으니까 다시 95kg로 4, 5kg 빠진 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 5kg가 한 달 만에 빠진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살 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이 다시 찌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중요해서 계속 빈 것을 먹지 않냐고 간식이라기보다 대용식을 하면서 영양은 공급하되 살은 빠지는 체질의 변화, 기름기는 빠지고 근육은 늘어나는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이게 한 석 달을 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석 달, 넉 달 가야 이게 몸에서 기억력은 원래 내 기억력이 이런 것보다 하고 유지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쪘던 100kg를 키워서 생각하면서 바로 100kg로 넘어간다는 거 있죠.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했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의견이 어떤 생각이 자기 의견으로 되려면 7번은 계속 반복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남의 설교를 베끼더라도 한 7번 정도는 공부해야 내까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그래서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본문은 최소 설교하려면 30번 읽어라 라고 그랬습니다. 뻔히 아는 내용이지만 30번을 읽으면 그리고 그 앞과 뒷장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크게 보인다. 30번 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또 잘못된 것을 바꿀 때는 한 10번은 반복해야 된다. 10번. 그리고 어떤 행동이 습관화되려면 21번은
21일에서 28일 정도 해야 자기 습관이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21일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 21일은 최소한도 기도해야 기도의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 행동이 습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야, 운동해야지 하고 딱 나가서 운동합니다. 한 이틀 하고 나서는 안 해버려요. 이게 21일 정도 해야 행동이 바뀌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최소한도 3주간 세일의 정도는 해야만이 우리의 습관으로 행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속적인 제자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목표, 신앙생활의 주제가 되는 설교를 목회자들이 반복하고 신자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드려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도 한 번 들하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반복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도 여러분 꼭 설교를 한 번씩 들으시고 새겨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되 성경을 아는 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느끼는 자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교회에서 성경 PD 대회하면 일통도 많이 했다니까요. 성경 PD, 성경 내용 잘 알았어요. 누구보다 많이 봤으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알기만 해서 알기만. 이것을 내 마음으로 전달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영혼을 움직이는 말씀으로 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아는 지식으로만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몇 장 몇 절 어디에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차가운 지성인을 키우는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알면 잘못한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 머리에 깃머리에 나온다고 우리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삼손의 힘이 생긴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7번 돌과 나머지는 7번 크게 돌다가 소리치게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아멘. 여러분, 야, 우리 교회가 이 앞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으로 가자. 그럼 맨날 돌아봐. 7년을 돌아도 내 거 안 돼. 왜? 내가 돌면 내 거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돌아라 그러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말해요. 그렇게 한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땅밟기라는 제목으로 교회에서 자기 터를 만들려고 돌아다녀요. 그런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되 마음이 따뜻한 자, 영혼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차가운 지성인으로 성경 몇 장 몇 장에 뭐가 있고 어디가 뭐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비판하고 비평하는 데는 도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무기로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점에서 모델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을 키웠지만은 이 영적 이기주의자들로 키워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제자 훈련을 시키되 아이 못 낳는 영적 불임자 같은 사람을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영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게 바로 제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씨를 창조했어요. 짐승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세상은 짐승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사람만 만든 줄 아시는 분들 많은데 흙으로 새도 만들고 짐승도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어요. 알로 안 만들었어요. 씨로 안 만들었다니까요. 그들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씨야, 씨. 그 존재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씨로 만들어서 배를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떳떳하게 씨로 만들었대요.
어이도 없는 말씀을 성경도 안 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기하면요, 망설일 게 없어요. 우리는. 왜? 닭을 만드셨던 하나님이지 계란을 만드신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 뜨거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내니까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서 영적 잉태한 신자들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2절 3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여기서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입니다. 사울 왕과 바울은 다르고,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과 사울은 사울이 변화해 바울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원래 바울은 어디 사람이에요? 여기 안디옥의 지도를 보십시오. 지도 위에 지도가 안디옥인데요. 이쪽이 다소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긴 하지만은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나서 그 이름이 바울이었어요. 히브리 말로는 사울이었고, 이쪽 말로는 바울이었다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내가 김용호인데 요셉 김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요셉이에요. 거기서.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름이 원래는 두 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변화해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온 동네에 전할 때, 각 나라에 전할 때는 바울 이름을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 이름을 쓰게 된. 이 히브리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바울 이름을 쓰게 됐다고. 그래서 그가 변했을 때 바울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과 세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커피를 나눠줘야 한다. 멋있는 빈대떡을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많이 온다. 아무 소용이 없어.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요, 그런 행위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깨닫고, 믿지 않는 사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나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우리의 그냥 우리 안에서만 키우려고 키운 게 아니에요. 양은 뭐 하기 위해서요? 새끼를 낳기 위해서 키운 거예요. 새끼 못 낳는 양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훈련의 목표도 영적 재생산이 필요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성경 공부해서, 영성 공부해서 그들이 다른 제자를 키운 것이, 이것이 목표예요. 전도를 평생 한 번도 못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영적 불임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영적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나무를 키우는 목적은요, 열매를 먹기 위한 거예요. 따기 위해서요. 그물을 던지는 목적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던진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아서 신앙이 다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누가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기도하게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자, 2절을 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영혼 구원은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준비와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님은 이미 훈련된 제자들, 선지자들, 교사들, 영적 리더자들로 하여금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중진이고 오래 교회에 다녔다고 해도 이건 문제가 달라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기도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하는 거 왜요? 밥만 굶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목숨 내걸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래서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금식을 하려면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3일 동안 기도해서 응답이 안 오면 응답이 없다고 천만의 말씀. 3일 동안에 금식만 해서 하나님이 응답 줬고 해서 뭔 걱정이 있겠어. 금식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금식 기도예요. 날짜를 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내가 3일 동안에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의 전도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했을까?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요 정말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마귀에게 뺏긴 영혼들 되찾아오는 일이 걸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영혼들을 한마디로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 한번 팔려버린 영혼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간단한 대상이 아니에요. 한번 노예로 삼은 영혼을 마귀가 쉽게 내놓겠습니까? 절대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마귀의 IQ는 사람보다 10배가 넘는 1500이래요. 1500 IQ를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요? 자기는 담력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 뭔 얘기입니까? 월남전 전사를 저희들이 공부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용기 있게 밀림을 헤쳐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서 깡패짓 하고 팔뚝에다가 문신하고 온 놈들 사람들한테는 큰 소리 쳐도 죽음의 문 앞에서는 벌벌벌 뜨면서 병사들 앞에서 나가지도 못한대요. 순진하게 말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누가 선대했을 거냐? 제가 하겠습니다. 나설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 왜? 죽으면 천국이고 우리 부하들 우리 소대를 구할 수 있는 건 내가 맡았습니다. 이런 여러분 처음 전도해서 한번 교회에 들어올라가십시오. 엄청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고요. 뭔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에 아니던 분들 한번 교회에 올라면요 그날따라 아주 귀한 친구가 전화를 옵니다. 아니면 가정에 뭔 일이 생깁니다. 못 나온다니까요. 못 나올 거리가 너무너무 많아.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영혼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께 의지하면 결국 성령님이 승리하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울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마귀를 그런 사람을 방해하고 있는 마귀를 미워하고 그 마귀를 채찍질하고 그 마귀에게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 배후에서 작용하는 그 마귀를 없애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령님은 전도를 위해서 더 강력한 기도를 요구하냐? 기도 아니고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야 사단 마귀에 잡혀있는 영혼을 구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갖는 영적 관계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던 거예요. 그건 뭐예요? 육적인 필요, 육적인 욕구란 말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먹는 것이에요. 금식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우리는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음식만 그러겠습니까?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얼마나 유혹한지 모릅니다. 물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대세긴 합니다. 교회에서도 성경 대신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루 권장합니다만 쓸데없는 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튜브에도 설교를 띄우면요, 설교마다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막 이상한 것들이 다 떠. 오망 작가들이 막 다 떠. 그래서 그 설교 보고는 거기에 관심이 많고, 거리판, 뭐 정치적인 얘기, 막 가짜 뉴스, 보면요, 사실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 써. 사람들 하여금 열어서 공문으로써 조회수 올리고, 조회수 올리면 돈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유튜브들이 얼마나 돈 많이 버실지 압니까? 10만 조회만 되면 10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1000만 원 이상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올리는 것입니다. 뭐, 고순 얘기입니다만, 한 번은, 가수 장윤정이가 도경환과 이혼하고 이찬원과 결혼한다는 뉴스가 떴어요. 사람들이 그걸 어느 동안 많이 봤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막 보는 내용은 없지만, 그럼 조회수만 올라가잖아요. 그럼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돈은 누가 줘요? 유튜브에서 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아지면 거기 광고가 붙고, 광고가 붙으면 유튜브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읽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나 우리 집사람한테 속았거든요. 아니, 김영옥 탤런트가 80이 넘은 할머니잖아요.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엊그제 바로 들어 뉴스에 인터뷰에 나왔는데, 그럼, 우리 친구들은, 김영옥 그 양반이 죽었대요. 그때 죽기는 뭘 죽어, 여섯국에서 죽었지. 여섯국에 죽었다는 얘기를 거기 유튜브에다가 김영옥 사망 그러니까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설교를 보는 게 아니라 설교 보면서 막 그런 이상한 것을 다 보니까 내가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돈을 들어가지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올리는 것입니다. 설교만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하려면요, 내가 사전에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세상을 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야 그런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전도가 되는 것이죠. 부지런히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만난 성령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두 번째는 전도자를 파송하는 일이에요. 자, 두 번째 4절을 봅시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뵀다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구브로는 어디냐면은 아까 안디옥, 여기 안디옥이었죠? 안디옥 앞에 있는 섬, 이게 구브로 섬입니다. 지금은 이제 키프로스 섬이라고 그러고, 여기 조그만 섬에도 나라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휴전선처럼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 영향적인 잘 모르겠는데 이 섬이 구브로입니다. 이 바보라는 항구는 여기 이 끝에 있는 항구가 바보예요. 이름이 바보.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섬 이름이 바보예요. 금식과 기도로 준비시킨 사울과 바나바를 준비시켰나 성령님이 때가 되니까 그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보내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보낼 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보내시면 순종하는 일이에요. 아멘? 아니, 하나님, 지금은요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우리의 결정보다 우리의 판단보다 훨씬 앞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과 복종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순종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유능한 전도가 됐습니까? 없어요. 전도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누구나 전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불과 같은 거 있잖아요. 불이 임하면요, 먼저 불 붙은 사람부터 태워버리잖아요. 태우면 말 내가 뜨거워집니다. 내가 뜨거워지면요, 옆 사람도 뜨거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물을 흐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물이 에덴을 적시고 매경으로 흘러갔지 않습니까? 성령의 생수가 내 속에서 흐르면 먼저 그 생수가 나를 적십니다. 나를 적신 생수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로 적시게 만드는 거예요. 또 성령은 바람 같아요. 바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바람 부는 걸 막겠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바람은요, 공만 있으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처음에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믿든지, 말든지, 하든지, 안 하든지, 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전도만,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아멘?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꼭 한 번씩 전하시는 이게 전도라니까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교회로 끌고 와서 앉혀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부지런히 예수만 전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과천에 유명한 교회가 이 전도에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 전도를 담당한 전도사가 과천시가 작잖아요. 한 달에 과천시 호구지사를 다 해본답니다. 매 가구를 돌아다닌대요. 팀을 짜가지고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빼지 않고. 그러면서 전도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들에게 되돌려 가지 마라. 부담을 없애버려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에 몇 명 전도해서 몇 명 데려서 따지면, 일절 따지면요, 일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몇 집 들렸어. 그것만큼 체크합니다. 오고 안 오고는 성령님이 하시는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만나 하나님을 전하는지. 여러분이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영혼, 세 번째, 성령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마지막 일이 성령님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 영혼 구원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12절까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울과 바나바가 겪은 첫 번째 선교 현장이, 아까 대통령이 이 구부러짐에 갔을 때 마술사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사울과 바나바는 첫 선교지로 구부를 택했는지를 알 수 없어요. 물론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뭐 고향이니까 갔다, 고향에 좀 잘하니까 가볼까 했지만은, 아무리 잘 안다 하더라도 선교지는 선교지는요, 선교 자체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잘 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영혼을 되찾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영적인 전쟁이니까. 마귀가 자기에 속한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저항하는데 쉽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것은 선교지의 영혼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과 싸우는 일이에요. 그래 기도하지 않고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되겠어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악한 영의 사주를 받아서 바울 일행을 괴롭힐 때 바울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선포한 장면이 나와요. 13장,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을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이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는가. 바울이 싸웠던 것은 마술사가 아니라 그 마술사를 사주하고는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선교하러 간 사람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선교지의 사람이나 선교지의 제도가 아니라 그것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교로 간 사람은 성교 기간 내내 기도해야 됩니다. 24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낸 교회도 그들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멀리서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는 선교사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제나 성령님이 승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분은 성령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선교를 방해하는 이 마술사 바이에스를 소경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선교나 전도나 영혼을 얻는 일의 최종 승리자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우리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되찾는 일은 성령님의 일이고 우리는 기도로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나 전도는 교회가 잘 되기 위함이 아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아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성령에 붙잡힌 성도 되셔서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며 우리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성령에 붙잡힌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안에 주인 타는 성령의 불이 우리를 태우고 세상의 불신 영혼들을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흐르는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고여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적시고 밖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부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세상을 향하여 불게 하사 마른 뼈 해골 같은 세상을 군대처럼 살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기도하라 감동하시는 감동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전도는 은사가 아니요 순종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내 뒤에서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자로 양육받아 영원 구원의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 위해 그리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